내가 살아 예수 이름을 하노니 더렁시라 가라 한 걸 믿는 분들 박수로 함께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벌써 8일이군요. 네, 죄가 주인이 되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가 주인이 되다라는 제목인데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즉 사망의 결과에 이른다는 말씀 우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옮긴 것을 이 사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왕의 자리를 계속 욕심을 냈더니 그것이 점점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어디까지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사망을 끼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미에 보니까 이제 계속 대대로 대적이 그의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렸을 때 듣던 이야기처럼 사울이 시기심으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다라는 정도만 알면은 이건 똑같은 내용이 반복인데 지금 앞에까지는 어떻게 돼요? 이 꾀를 내서 마치 우연을 가장한 이 다윗이 전장터에 나가서 이 표피를 얻으려다가 이렇게 또 용맹스럽게 전사의 모습으로 나아갔다가 전쟁터에서 죽는 어떤 사고를 연출하려고 했다면 이제 그것이 다 통하지 않았어요. 이제 대놓고 사울 왕이 그를 대적으로 여기고 그를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전에는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자기의 측근들과 함께 꾀를 내서 이렇게 음모를 내서 사고를 위장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진 않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자, 지금 요나단이 이제 나섰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너 좀 숨어 있어. 내가 아버지의 본심을 한번 확인해 볼게. 내가 아버지에게 한번 잘 이야기를 해볼게. 그리고 나서 만약에 아버지가 괜찮으면 너는 왕궁으로 들어와. 지금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자기가 나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적진으로 사자굴로 더 들어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조심해서 몸을 피신해 멀리 도망쳐 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아빠한테 한번 잘 이야기해 볼게. 그럼 너 들어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여기 칭찬하여는 그냥 어떤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토브라는 단어 우리 창세기 때 많이 봤죠. 아주 선한, 사심 없이 정말 선하게 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의 입장에서 아주 유리하게 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대단하죠. 아버지 신하에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가 아버지에게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왕께 행한 일은 그가 왕을 위하여 골리앗을 물리친 것, 각 전장터마다 나아가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용맹스럽게 싸웠던 것, 그 모든 것이 왕에게 충성을 보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건 중요한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그냥 개죽음이 되는 거죠. 근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장터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니 큰 구원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의 깡으로, 어떤 나의 신념으로 전장터에 나서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두려움을 떨쳐내고 어디든지 가는 것이 큰 구원을 이뤄내는 것이죠.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근데 이 사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시끄러! 막 이럴 것 같은데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의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과 같이 있었다라는 건 이전에 있었던 직책들을 다시 다 회복했었다라는 거예요. 천부장의 직분을 회복했고 궁중 악사의 그 직분도 회복했다는 거. 이전처럼 모든 것이 회복된 것만 같았어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차분하게, 그래도 자기 아들 아니에요. 아들과 앉아서 이야기를 차분하게 대화를 하니까 그래, 다윗이 이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지. 그래, 네 말을 들으마. 그래, 그가 한 것은 참 선한 것이야.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해하지 않을 거야. 여기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울은 어땠다고요?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지금은 마음이 조금 사그라들었을 타이밍에 요나단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마음속에 주체되지 않는, 이 조절되지 않는 그 심령이 있습니다. 언제요? 전쟁터에서 다윗이 활약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또 반응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소식이 있고 다윗이 출전만 하면 이 숨겨놨었던, 가라앉았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사울에게는 어떤 것이었어요? 바로 전장터에서 활약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궁중 악사로 있을 때만 해도 다윗
역시 네가 내 곁에 있으니 내 마음이 평안하구나. 근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요. 다윗이 나가서 용맹스럽게 싸웁니다. 사람들이 또 다윗을 칭송해요. 그 소식만 들리면 갑자기 그 성인 군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눈이 뒤집히고 악신이 더 강하게 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왕궁에 이전처럼 지내던 평온했던 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 단창을 들어 다윗에게 던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창이 벽에 박힐 정도예요. 여러분 벽에다가 던져보세요. 잘 박히지 않아요. 아, 사울 아직까지 힘이 셌던 것 같아요. 예, 정말 힘이 셌던 이 왕이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을 실어서 창을 던졌는지 벽에 박힐 정도였습니다. 다윗이 그 밤에 도망했습니다. 어디로 도망했어요? 집으로 도망쳤어요. 아직 요나단과 마찬가지로 다윗도 오늘 왕 왜 그러지? 아, 우울증이 오늘 너무 심해서 감정 조절이 안 되셨나 보다. 이 실수로 나에게 던지셨나 보다. 그리고 집으로 간 거예요. 보통 저렇게 창을 나에게 던질 정도면 어디까지 도망가야 돼요? 아예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정말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다든지 어디 숲속으로 산속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고작 도망간 곳이 왕궁에 있는 자기 방으로 도망간 거예요. 자리만 잠깐 피한 거예요. 그러나 미갈은 알고 있었죠. 아빠가 지금 시기심에 저렇게 한다는 것을. 왜? 어렸을 때 봤던 아빠의 모습과는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 완전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집을 빨리 피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아침이 되기 전에 당신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2절에 봤더니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이 우상은 우리 야곱 때 배웠죠. 이 테라핌, 드라빔인데 사이즈가 이제 다 사이즈별로 다 있어요. 이 콤팩트한 미니미 사이즈부터 이렇게 실제로 사람 사이즈까지 다 여러 종류의 사이즈가 있어서 자신의 취향대로 또 이 가문의 어떤 세력의 힘대로 또 재력의 힘대로 이것들을 샀는데 왕궁에 있었으니까 제법 컸나 봐요. 어느 정도 컸어요? 죄송합니다. 라헬은 이 안장 밑에 숨길 정도의 드라빔이었는데 미갈이 갖고 있는 거는 사람 사이즈였나 봐요. 이것을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아주 태연하게 얘기해요. 그가 병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보고를 합니다. 왕에게. 그럼 침상채로 가져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갈 때까지 갔죠. 침상채로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침상채로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이 들어가서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이 안에는 이미 이 성벽에 줄 타고 쫙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우상을 뉘어놓고 뭐 염소털로 머리카락 만들어주고 옷 입혀놓고 이불로 덮여놓고 컬럭컬럭 뭐 MP3 이런 게 없었으니까 스피커가 없었으니까 이 녹음 파일이 없었겠죠. 이게 그냥 누워서 지금 자고 있어요. 몸에 열이 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이 성경을 보면 아주 간발의 차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 실제로 속나요? 이거 영화에서나 속는 거 아닌가요? 실제 현실에서 난 이게 통한다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염소털에 하나님 이 우상 사이즈. 보통 이렇게 잡으러 가면 그 굳어 있으면 여러분 숨바꼭질 할 때 집에서 어렸을 때 해봤죠? 베개로 이렇게 숨겨놓으면 애들도 다 찾아내더라고요. 아빠 아닌 줄 알고 다 찾아내요. 근데 이거 군사들이 훈련을 제대로 받은 건지 속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그랬더니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 어찌하여 이렇게 날 속여? 내 대적을. 지금 자기 사위예요. 자기 딸의 남편이에요.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내 대적을 놓아주었느냐? 그랬더니 미갈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나를 놓아주지 않냐면 내가 나를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놔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미갈을 짚고 넘어가 봅시다. 미갈은 정말 다윗을 사랑했던 걸까요? 정말 사랑했으면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 침상에 내려가려고 할 때 갑자기 이 여인이 청바지 같은 걸로 막 갈아입는 거예요. 왕궁에 있는 공주의 옷 다 집어던지고 막 짐꾼의 옷을 막 갈아입으면서 주섬주섬 자기도 같이 동행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오?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다윗, 저는 이미 당신 남편이 되는 순간 이 공주 신분을 갖다 버렸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이 궁에 있어야 내 마음이 오히려 편하오. 막 그러면서 눈물로 이별하고 그래야 되는데 막 줄로 내려주고 염소로 막 이렇게 꾸미고 왕이 왔어요. 왕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딸이잖아요. 죽일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라도 아버지 어찌하여 내 남편을 해하려 하시나이까? 남편을 해하려거든 나부터 죽이시오. 뭐 이렇게 했었어야 미갈 그랬을 텐데 지금 미갈은 좀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이 자기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애초에 미갈이 다윗을 좋아했던 사랑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의 용맹스러웠던 용기, 인기, 한 번도 다윗을 만나본 적 없어요. 다윗의 실체는요, 목동 다윗을 봐야 되는 거죠. 그의 성품, 그의 주님과의 깊은 교제, 그의 찬양, 그의 신앙생활, 이런 것들 가운데 교제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국민적 영웅이 돼버린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랬더니 미갈이 생각한 거예요. 야, 그래도 이 나라의 최고의 여인의 자리에 있는 나 정도의 남편이 되려면 저 다윗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윗을 흠모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위기가 생기니까 바로 손절치는 모습 보이죠?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 손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바지가 흘러내리도록 신하들이 본 데서도 막 춤을 추니까 그 왕이 채통을 지키지 못한다고 탁 일침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기 사이드로 조언하자면 어떤 사람의 인기나 어떤 다른 것들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서 그 사람을 알고 친구도 되고 그 사람을 알고 그리고 서로 관계도 깊어지는 것이 더욱 건강한 것이었습니다. 이 오늘 미갈의 신앙만 보더라도 집에 드라빔을, 이 아버지의 통제 아래서 벗어난 이 공주가 자기 방에 다윗과 결혼해서 한 침상을 쓰는 그곳에까지 우상을 들여놨다라는 거예요. 미갈의 신앙의 상태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에까지도 다 우상이 들어와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도피하여, 다윗이 이제 심각하구나, 요나단 얘기 들었을 때 아빠가 조금 피곤해서 뭔가 판단 미스를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내 아내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태가 심각하구나. 이제 다윗이 지혜롭게 도망가야 할 곳으로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바로 라마나요. 라마는 어떤 뜻이냐면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 그런 뜻을 가진 지명이 실제로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누가 살았어요? 바로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 살았습니다. 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나옳은 거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마라는 성 안에 있는 어떠한 거처, 라마, 나옳, 사무엘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왜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 요나단과 이 다윗은요 절대로 사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러는지 처음부터 내가 예전에 사울이 정말 아끼는 거를 깨부쉈어. 예전에 내가 실수로 사울을 칼로 전장터에서 실수로 사울을 확 그어갖고 사울의 가슴에 큰 흉을 내가 만들었어. 뭐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으면 다윗이 그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으셨구나. 그런데 이 다윗은 전혀 사울에 대해서 감정이 없어요. 전혀 자기는 실수한 것도 없고 오히려 사울의 사위가 되기를 원할 정도로 사울에게 잘하고 싶었고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에게 잘하고 싶었습니다. 요나단도 자기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보였지만 그를 도와서 이 나라를 튼튼히 만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요나단도 이 아버지를 아버지로서는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전혀 어떤 감정이 없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면 그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죠. 그때 그 이유를 알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있구나. 왜 당신이 나를 이렇게 미워합니까? 왜 당신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설명하려고 해도 또 이 상황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주의 종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왕의 자리에 나가기 합당한 자로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 사울에게 집착해서 도대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생각보다 마음이 편해져요. 누군가가 이유 없이 나를 계속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도 해봅니다. 대화로 풀어보려고도 해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해보려고 해도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종일관 그 사람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에게 선하게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은 나를 계속 오해하기만 하고 나에게 계속 이렇게 적대적으로 한다.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구나. 그럼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낮아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도 모르게 내가 높아진 것은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죠.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이 훈련의 기간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을 잘못 적용해서 자기가 아무렇게나 막 주변 사람에 피해를 주고 나 훈련의 기간이야 맴매 호되게 맞아야 되는 거죠.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인장 목사께서 말씀하시죠. 왕따 당한 친구들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이지 않았는지, 학급 생활할 때, 공동체 생활할 때 내가 지각을 해서 모두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는지, 그래서 당하는 것과는 이유가 다르죠. 이건 이유가 있는 거고, 이유 없이 사람들이 나를 시기 질투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그 기간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곳에 가서 이 사무엘이 있는 곳에 갔어요. 다윗이 주인을 잘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종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아멘. 아내의 품도, 그 왕궁, 그의 곁에서 오히려 그를 잘 호위하는 것도, 그 어떤 것도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 말씀 있는 곳, 주의 성산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쉼터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곳에서 함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8절에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자기가 행한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살았습니다. 다윗, 그 풋풋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을 목동 때부터 찬양하면서 그 순수한 신앙을 가졌어요. 사무엘과 있으면서 신앙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지금 사무엘을 다윗이 직접 만나서 살았더라, 1시간 2시간 같이 머무는 것 같고 살았더라 이러지 않죠.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이 사울의 추격대가 이 소식을 알고 미행을 해서 이곳에 오기까지 편히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오히려 성장하는 기회를 삼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이 사울 멈추지 않죠.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죠. 이 악한 것은 쉬지 않아요. 부지런합니다. 악한 것도. 라마나요스에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전령들을 딱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전령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했다라는 거는 장래 일어난 일을 2021년에 6월 며칠에는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막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영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영원하심, 막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일들은 막 입에서 터져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객들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따로 또 전령을 보냅니다. 따로 또 보냈더니 그도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 하나님의 영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었죠. 그런데 그 말씀이 있는 곳, 그곳에 갔어요. 사무엘에 있는 곳에 갔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 그 근처에 가면서 영이 임해서 이제 라마나요스까지 가면서 계속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이거 사울의 습관이죠. 이 하나님의 영만 임하면 이 사울은 계속 이 티셔츠, 어떤 친구들 찬양할 때 습관 있죠. 이 사울의 습관이요. 옷을 벗고 막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주체를 못하고 이 웃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모님이랑 어머님이랑 따라서 기도원 같은 데 하면 입신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예배를 드리던 찬양하던 그냥 계속 기도는 그냥 누워 계세요. 그러고 나서 천국에 갔다 하시는 거예요. 영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막 영의 세계를 접하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이 완전히 들어 누워서 뻗었어요. 웃옷을 벗고 뻗었어요. 그리고 계속 예언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지만 이걸 또 인식을 하고 있는 그 어떤 인간의 힘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지금 영이 충만한 상태예요. 사울이 이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밤낮 누워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했던 그때가 언제예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사무엘을 만났죠. 네가 오늘 지금 돌아가다 보면 이 나귀를 들고 있는 자들 볼 거고, 그들이 너에게 떡덩이를 줄 거고 포도주를 줄 거고, 네가 블레셋의 영에 이르렀을 때, 적진 가장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러면 이 모든 3단계의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알고 네가 기회를 봐서 지혜롭게 행해라. 정말 오랜만이야 이 느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첫사랑, 처음 주를 만난 그날이 사울에게 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누워서 막
칼을 들고 아득바득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힘이 다 풀리고 은혜에 젖어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이때가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때라도 일어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엎드렸다면 왕의 자리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는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마음속으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마지막 주시는, 부어주시는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사울아, 너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야? 깨달아. 하나님이 붙잡아서 뉘어놓고 옛 생각을 다 나게 하셨음에도 사울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사울은 이 순간에 더욱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누가 개입하고 있는 걸 경험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개입해서 자객들을 다 예언케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나섰습니다. 자기가 직접 나서는 건 내가 가면 다 해결돼. 내가 그래도 왕이야! 하고 갔는데 자기조차도 드러누워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 다윗, 저 어린 녀석 하나 지키시려고 직접 일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 하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자객들과 다 맞서서 왕이 직접 나서도 여기서는 안타깝지만 사울은 지금 악신에 임해서 악한 것을 대표합니다. 사단을 대표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를 끝까지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것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하나님은 결국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와 동행함으로 그를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육부서 지체들,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또 최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 이후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성장하길 원하는 부분, 깨닫기 원하는 부분, 그 부분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이 기간이 짧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하나요? 그럼 오늘 사건을 보시고 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직접 나서서 어떤 위협으로부터 나를 결국엔 지켜내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오늘 제목, 죄가 주인이 된 사울의 비참함. 사울은 회개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혹시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저기 예수 안 믿는 밖에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새벽 기도회까지 나온, 또 이따가 오후에 살펴볼 큐티라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듣고 있으면서 내 속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아닌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많이 주세요. 그러나 반드시 마지막에 물으십니다. 깨닫고 돌아오는 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오늘도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